2020년 12월 11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블레셋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본문 말씀은 에스겔 25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의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함께 나누었던 에스겔 25장의 말씀은 암몬과 모압,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함께 나누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25장에 등장하는 암몬, 모압, 에돔이라고 불리는 족속들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그 신을 대적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대적하고 원수로 생각했던 것은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원수로 삼는 일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로 삼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사도행전 9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사울의 삶을 살았을 때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아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빛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실 사울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그 활동을 하실 때 예수님의 얼굴을 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하고 싶어도 박해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울에게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만나본 일이 없는 사울에게 자신을 박해하느냐고 물었을까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늘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박해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암몬, 모압, 에돔이 이제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적대하고 그들을 돕지 않고 또 때론 방관하고 있다가 기회가 생기면 그들을 침략하고 약탈을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자신에게 행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백성들이지만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책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소유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도 이와 다름이 없습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은 감히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힘도 지혜도 없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또 남유다에 대해서 행한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 행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므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을 동일시하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리스도인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결코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며 어떤 결정 속에서도 홀로 그 책임을 져야 하는 외로운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블레셋 민족들이 과거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고 또 남유다의 백성들을 멸시하는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 원수를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 그들을 진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블레셋으로부터 어려움은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백성들이 당했는데 그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를 어떻게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의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민족 위에 하나님의 손을 펴서 해변의 남은 자를 진멸하고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 제국의 손에 의해서 그들의 공격을 받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한 가지 언급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렛 사람을 끊으며 라고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에게 원수를 갚으실 때 그들과 함께 그렛 사람을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그렛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 남부에 위치한 그레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과거에는 다윗의 용병으로 활동했을 정도로 남유다와는 가까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레데 사람들은 다윗의 용병으로 활동할 정도로 남유다와 가까웠지만 결국 그들은 더 강해 보이는 블레셋 민족의 편에 서게 되었고, 그래서 블레셋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때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짧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을 동일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러한 내용의 말씀들은 참으로 놀랍기도 하고 우리에게는 힘이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죄 많고 미약한 사람들과 하나님을 동일하게 여기실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힘의 논리를 따라 살아가다 보면 결국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레데 사람들이 다윗의 용병으로 다윗과 함께 살아가다가 힘의 논리를 따라서 결국 블레셋 사람들의 편에 선 것은 사실 너무나 당연한 세상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연한 세상의 방법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레데 사람들은 블레셋 민족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할 때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이 세상의 모든 방법은 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으로 요약되는 이 세상의 방법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도 그 바벨론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 세상의 논리, 그거 좋아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 방법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논리를 따랐던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그들이 쌓아놨던 모든 공든탑이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결국 영원한 심판 가운데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방법, 세상의 논리, 힘의 논리, 이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세상의 방법에 따라 살아가면 안 되는데 라는 여러분의 중심이 여러분에게 그런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말을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방법과 논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직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요 가장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